한계를 깨닫고 겸손하라.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처럼 철학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지 자연계의 온갖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두 가지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욥에게 던지신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대한 그런 신비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욥에게 던진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비밀이었던 그러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러한 신비의 영역의 문제들이 오늘같이 이 과학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에는 신비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들이 이 욥기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들은 이 일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천둥, 번개,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나눠지는 이런 모든 이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욥기의 말씀은 그 오래전에 최소한으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 신비의 자연현상으로 있었던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욥기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적 수준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또 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우주 정거장에 관광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 그러한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그러한 영역만 인간이 알 수뿐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조그만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다든지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을 읽을 때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자연현상들은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욥기에 기록된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러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아는 그런 내용인데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 욥의 고난의 원인, 욥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난을 당할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심한 극도의 고난이 임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왜 저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 고난의 문제는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이처럼 크나큰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욥의 그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의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틀 안에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왜 이러한 고난이 욥에게 생겼는지 그 원인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 그런 섭리 가운데서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욥기에 그 기록한 목적이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욥에게 임한 이런 고난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겪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욥기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몇 부분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4절 말씀은 우주 만물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주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또 빅뱅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들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 만물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즉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욥을 비롯해서 오늘날 어떻게 우주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인류를 향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머리를 지닌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관찰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학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개발해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피해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변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바닷속에 던져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바닷가 근처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이 해일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인간들이 발견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달빛이 없는 그런 컴컴한 저녁에 하늘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도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원경으로 보면 막대한 수의 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은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적 우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그러니까 가시적 우주라고 말하는데 그 가시적 우주에는 대략 1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은하에는 평균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지구도 별의 한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은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4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의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하고 그 우리 은하에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 4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 한 사람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우주의 성비, 이런 은하가 약 1천억 개, 그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은하만 발견한 양이 약 1천억 개입니다. 은하의 양이 1천억 개인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인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도 조그만 땅덩이에 살고 있는 인간이 과연 얼마만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그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시고 그 이름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은하 속에 속해 있는 별들의 숫자가 얼만큼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의 별들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자부했던 욥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주의 신비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최고의 석학이라고 자부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비해서 얼마나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인지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모르는 그러한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직까지 이 태양계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이 우주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먼 거리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한 그 인간이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우리 은하의 그 넓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데, 근데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그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숫자가, 그런데 인간이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봤자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세발의 피도 못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간섭하겠다, 대들겠다라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인간에 대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고 약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잘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인 대통령 한 사람에게도 잘 보여도 어떻게 해요?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잘 보인다면 얼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하실 것이며 얼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이 세상에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잘 보여서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 플러스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나에게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착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떤 사람이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착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심의 은혜,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패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엄청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잘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안다고 고개 빳빳이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